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회심이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그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말씀 전하는 자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선포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음 문을 여는 것, 그래서 주를 영접하는 것,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음이 생기리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적인 부르심을 선포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회심. 네.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회심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의 두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꼭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회심을 회개와 믿음으로 구분을 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이지, 회개와 믿음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동시에 일어나고 또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회개에 참된 것과 거짓 것이 있을까?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동일한 질문인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또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님의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선포하는가?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몇 가지로 알려주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이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죄에서 떠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라 이렇게 말해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이제 호세아 6장 1절은 좀 다른 표현으로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죄로 떠나는 것은요, 죄의 길을 향해 가던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향해 서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회개예요. 그럼 이제 신약의 맨 첫 문을 열 때 세례 요한이 신약의 문을 여는데요, 세례 요한이 했던 선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급진적인 삶의 변화까지를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해야 할 이유를 무엇으로 찾는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 풀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왔다. 이걸 이제 임박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박한 종말의 특징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이것을 종말론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것이죠.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몰라요. 지구의 종말은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0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요, 내일 올 수도 있고 오늘 오후에 올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습니다. 부환자 한 사람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부자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쌓은 추수물을 내 창고에 가득 쌓아놔야지, 그리고 내가 먹고 즐겨야지. 그때 뭐라 하셔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찾을 건데 네가 그렇게 큰 창고를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구의 종말은 그건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 개인의 종말은요, 늘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요, 순서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 지구적인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개인의 종말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회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만이 죄사함 받고, 이 부르심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회개를 선포하는 사도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후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옷이 2벌 있습니까? 한 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세리입니까? 그러면 정해진 세금 외에는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군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급료를 받을 텐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이 2채 있습니까? 집이 3채 있습니까? 집이 10채 있습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회계 업무를 본다거나 아니면 공직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십시오. 정직하라, 그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 군인은요, 무소불위의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서는요, 가던 걸음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던 일도 멈추고 기다려 서 있어야 돼요.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요,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어지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 외의 것들, 권력 남용을 하고 권세 남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 걸 강탈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는 새를 떨어뜨렸던 사람들이 그들이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정직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 나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그 자리에서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삶의 변화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바꾸라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았으면 깨끗하게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요, 노골적인 죄에서 돌아서는 걸 주로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의 변화, 생활의 태도의 변화까지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을 맨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한번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뭘까요? 심령이 부유한 자? 아니에요. 심령이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 심령이 낮아진 거예요. 심령이 낮아진 사람은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교만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요, 항상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겸손한 자, 낮아진 자. 또 하나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실 때는요, 그야말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유치한 사람, 더 자라야 할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자도 이거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제자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둔 사람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라고 부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스승으로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 뒤를 따라가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 이걸 살피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당연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함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전적 헌신이에요. 여러분, 전적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오세요? 아니면 아이고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그걸 실행하고 또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면요,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적 헌신을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필요해요. 따라하십시다. 포기와 조정. 먼저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손에 쥔 게 많아요. 이것도 쥐고 저것도 쥐고 우리 마음에는요, 주님의 손도 잡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손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럼 이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습니다.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걸 움켜잡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데요.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은요, 논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조정해야 돼요.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야 돼요. 이랬을 때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정말 아까운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그 다음 절에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데 그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요. 아까운 것입니까? 아깝지 않은 것입니까? 아까우나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운 것보다 무엇이 더 귀해요? 밭에 감춰진 보화 그거 캐내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포기한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그보다 더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요. 천국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쥐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걸 놔본 경험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걸 포기하기까지는요, 내가 이걸 어떻게 놔? 내가 이걸 얻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놔? 내가 어떻게 이 권세를 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포기해? 못 놔요. 그런데 이걸 놓으면요, 내가 세상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을까? 내가 왜 그걸 놓지 못해서 내 평생을 허비를 했을까? 그게 아깝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배나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귀해요. 다 소중해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고르반 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동의해 주었어요. 고르반은 내어드림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밭대기를 떼어뒀는데 이걸 부모님에게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걸 성전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냐? 성전에 드린 것은 소유권을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나 드렸습니다. 근데 당장 현물로 내드린 것이냐? 나 드릴 겁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이게 주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하신 목장의 식구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고 하시는가? 주님에게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한 선포와 주님의 선포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막차 떠납니다. 빨리 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두려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닫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새로운 생명 얻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도 보고, 그러나 주님 붙잡으면 구원 얻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천국 갑니다. 주님 붙잡으면 이 땅에서 배나 받고 그리고 천국도 소유한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종말의 때예요. 회개와 믿음에 관한 것을 나누면서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이는 것을 따로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죄를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통회자복했다 이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끊겠다고 하는 결단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들어가기보다는요,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세상 노래가 있습니까?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으시죠? 세상 노래야 흘러간 노래나 뽕짝이나 아니면 K-팝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우정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주제가 좋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주제가 좋은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요, 마음이 내려앉아요. 반대로 찬양과 복음성가를 부르면요, 분명히 죄를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게 만드셔요. 그것이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근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과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근심의 특징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통해 자복 근심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신실하신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삶에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요, 그러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따라 하십시다. 회개와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딱 한 번만으로 족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 은혜가 다 덮어버린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거의 암송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단 한 번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글에는요, 죄를 고백한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시제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번 한다고 가르쳐도 속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언어는요, 현재형의 동사가 사용되면요, 현재 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행동과 동작의 반복 계속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오늘도 자백하고 내일도 자백하고 모레도 자백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오늘도 사하시고 내일도 사하시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해요.
오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일과 모레도 회개해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죄의 습관을 따라서 짓는 죄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을 거기에 박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선포와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낭만적인 생각이 드세요? 내 정과 욕심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요, 난 거기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요, 감사해요.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런 낭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거기에 나를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내 옛사람과 내 죄의 성품, 내 죄의 깊은 뿌리를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살 것을 명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은 오늘만 사고 내일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내 육체라. 이것은 아직 죄의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요, 죄의 행위를 고스란히 또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성도의 생애 중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시작한다면요,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니면 저는 고백할 죄가 없어요, 왜 자꾸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시는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그야말로 교만한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쳐버린 적극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태도, 사도 바울의 고백, 이건 바울이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면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비록 죄에 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주신 힘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힘 입는 자리, 그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종말이었어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담대함, 회개와 믿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는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해요, 나는 마른 막대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보시느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가 허물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없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려요? 버리지 못해요? 버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찾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하나가 돌아오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여기십니다. 매일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서서 복종시키는 매일의 회개, 매일의 믿음의 점검, 여러분의 생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는 것입니다.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비고 청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갈 집을 얻지 못하고 7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훨씬 더 흉악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매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내 삶에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매일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투자와 여러분이 하는 결정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것을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회개에는 죄를 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후회 그리고 삶의 확실한 변화, 급진적인 변화, 급격한 변화까지 수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서서 복종을 시키고 나의 삶의 모양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고 주님을 향하여 든든하게 서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인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는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는지 하나님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죄 짓는 것을 보시면서도 도무지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겸손하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나 하나님 앞에 서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